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예가라는 말은 에카라는 뜻인데, 이 에카라는 말은 오호라, 아이쿠나, 어쩌나, 슬프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제국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처참하게 파멸당한 모습을 보고도 남쪽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136년 후에, 그래서 BC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내노라 하고 똑똑하고 사람 노릇하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줍지 않은 사람 몇 사람 남은 이 유대 땅에, 그렇게 창궐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기 짝이 없고 적막하기 그지없는 버려진 마을, 폐허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담해진 나라가 망해버린 그런 처참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슬픈 노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어떤 주경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피폐한 예루살렘에서 통곡을 하며 부른 노래로 그렇게 추측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애굽으로 원치 않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 땅에서 망해버린 조국을 생각하면서, 처참해진 동포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다, 이렇게 추측해서 주경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이 바로 이 예가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슬픈 처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노래로 이렇게 짜여진 것이 이 예레미야 예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에카라는 말은 아이고, 어쩌나, 오호라, 아아라는 뜻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참 슬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로 눈이 짓물러 버리는, 애간장이 끓는 처참한 지경에서 통곡하면서 불렀던, 가슴을 치며 외쳤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예가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그런 배울 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는 이 노랫말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처참한 파멸에 이르는가를 먼저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유다의 죄 때문에, 시온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땀을 흘고 중보의 중재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의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선지자들의 죄 때문에 또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온 백성들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유다 족속의 죄, 여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시온 성산을 말하는 시온의 죄, 예루살렘의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가장 은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 털어져서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세속에 빠져서 죄만 짓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동족의 참상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로 자기의 속심령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세상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로 표현되고 시온의 죄, 예루살렘의 죄, 선지자의 죄, 제사장의 죄, 택한 백성들의 죄란 크게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특히 예레미야 2장에서 말하기를 택한 백성들의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요, 또 하나는 터진 웅둥이를 판 죄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윤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이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까지도 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겨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모습이 터진 웅둥이를 파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영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 것을 탐하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는데 결국 그들은 터진 웅둥이를 판 꼴이 됐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하여 세상 것을 가지려고 바둥거렸지만은 텅 빈 인생, 후회하는 인생, 쭉정이 인생을 살고 이제는 망가지고 구겨지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에 터진 웅둥이에 인생을 낭비하고 터진 웅둥이를 파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터진 웅둥이를 위해서 돈을 투자했던 이 잘못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애를 태우고 가슴이 멍이 들고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막혀서 영적 단절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눈에는 눈물이 고여서 눈물로 눈이 짓무르고 그들의 창자는 끊어질 듯 고통스럽고 그들은 간이 뚝 떨어져서 그래서 낙담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안타까움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기도하여도 기도가 막힙니다. 그들의 삶은
더 깊은 함정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게 되고, 쓰레기 같은 내 인생, 거름더미 같은 내 인생,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자식의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그런 처참한 인생, 치욕스러운 인생. 기업들은 다 빼앗기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을 벌던 기업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집들도 남의 집으로 다 빼앗겨버리고, 내 자랑스럽던 면류관도 벗겨져서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나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대적에 의하여 내 목이 짓밟히는 그런,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는 너무나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가 될 듯 하면서 애간장을 태우고 속만 상하고 힘만 듭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터진 웅둥이의 물붓기처럼 그렇게 나는 잠 안 자고 나는 흔한방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열심히 뼈가 어스러지도록 애썼지만은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호주머니는 비었고 나는 늘 빚에 쪼들리고, 살았으나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일은 하지만 일할 맛이 나지 않고 속만 상하고 분통만 떠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레미야는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헛된 데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헛된 데 낭비하여 결국 네 인생이 망가지고 구겨지고 찢겨지고 짓밟히는 인생, 더러운 인생,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똥덩어리 같은 인생, 그름더미 똥덩이 같은 인생,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예레미야, 이제라도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무더운 여름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매달려야만 됩니다. 머리를 조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심히 깊은 웅덩이가 뭘 말합니까?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가 가장 조롱당하는 자리입니까? 가장 속이 미어 터지는 자리입니까? 분통이 터지는 자리입니까? 잠이 오지 않는 자리입니까? 속상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고 했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진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첫 단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난 그게 싫어, 그래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무엇이 더 좋은지 알면서도 그러나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걸 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그게 옳지만은 맞지만은 그래도 난 싫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질을 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셨습니다.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는데도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12만을 살리는, 니누의 도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남은 인생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요나스 아닙니까? 스울의 뱃속이 뭡니까? 지옥의 중심에서, 그런 뜻입니다. 지옥 같은 내 인생, 여러분요, 거기가 좌절과 절망, 낙담할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살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낙담과 좌절 속에 암울해진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죽음의 병에 끌려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고 죽음을 준비하라, 전하라 했습니다.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넌 죽을 병이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달받고도 히스기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을 3일 만에 고쳐주시고, 3일 만에 죽을 병인데 3일 만에 고쳐주시고 도성을 지켜도 주시고 생명의 연수를 15년이나 더하게 하시고 나라를 태평성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으나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복된 태평성대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장차 내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주경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학대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장에 와서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학대, 고된 노동, 그들의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매달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약속은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허리를 두들기면서 힘들다 할 때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들의 부르짖는 목소리가, 탄식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돌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의 집에서 일어나는 가정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때 환상 중에 베드로 목사님에게 천사가 일러주는 말, 고넬로의 집에서 사람이 올 텐데 넌 그 집에 가서 가정부흥회를 해줘라. 왜냐하면 고넬로의
기도가, 고넬로의 이웃사랑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넬로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 이 말입니다. 고넬로의 사랑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눈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가서 가정부행을 해주라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될 것 같은데 꽉 막혀 있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구겨지고 망가지고 지켜졌는지, 다른 사람은 다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한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쪼들리긴 하고, 나는 놀지도 않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손에 남은 건 없고 내 호주머니에 든 거 없고, 난 늘 빈털터리고, 나는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부모님에게 이웃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지도 못하고 늘 얻어먹고 빌어먹고 거지 같은 내 인생 왜 이러느냐 이 말입니다. 벗어나야지요.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살지 말아야지요. 기도가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두 번째, 회개하며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에요. 회개가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도 기도 줄이 잡히지 않는 것은, 기도를 해도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덩졌던 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아멘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첫 단추라면 두 번째 열쇠는 바로 회개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막 토로합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옳은지,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서로 논쟁하고 말해 입씨름을 하고, 특히 욥은 다른 친구들 보고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고 자기 주장을 막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욥의 말이 다른 친구보다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했던 이 욥, 하하, 내가 친구 사이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막 주장하고 외쳤던 것들을 다 그냥 거두어드리고 입에 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 주장했던 것들 그거 다 거두어드린 거예요. 더 이상 입에 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친구들의 말만 듣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들이 나의 이 환난과 재앙과 재난을 안타까이 여겨 사랑 때문에 날 찾아와서 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을 내가 위로로 사랑으로 받아들였으면 될 터인데 그걸 따지고 있대.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은 자기를 찾아와서 너무 친구가 재앙과 재난에 어려움당한 모습을 보고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는 그 친구들, 그들의 말이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고,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막 해대고 퍼붓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가 드디어 무릎을 꿇고 제 가운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친구들을 위하여 드디어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재난과 재난을 거두어 가시고 갑절이나 더 복되게, 자녀가 더 잘되게, 사업이 흥왕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140년을 살게도 하십니다. 자손 4대를 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 사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되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잘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외쳤던 결론 같은 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은혜를 선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특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개역 성경에는 유쾌케 되는 날, 회개할 때 즐거운 인생, 새로운 인생, 유쾌한 인생, 신나는 인생 주님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나는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신나는 인생을 살아셔야지요. 즐거운 인생, 유쾌한 인생,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인생입니다. 회개 기도하셔서 복될지어다. 회개 기도하셔서 유쾌한 기업가가 될지어다. 회개 기도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신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둘째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셋째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되 믿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앞에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기 몸이, 아내의 몸이 늙어서 소망이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라, 이 말이야. 기도한 것은 이룰 줄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이 여러분의 삶이 유쾌하게 되고
즐거워지고 신나는 삶이 시작되도록,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더위 때문에 땀 흘리지 마시고 시원한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힐탑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힐탑에 오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입장료 없습니다. 둘째, 바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바가지 씌우는 데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물가 비쌉니다. 여기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여기 오면요, 건강에 좋습니다. 영적 건강에도 좋고 육신의 건강에도 좋고. 우리 힐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정상에 우뚝 서서 신나는 남은 인생, 유쾌한 남은 인생, 즐거운 남은 인생, 천상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